지난주 창립 104주년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념 예배를 드리고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으리라 하는 것이었는데, 첫사랑을 회복하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생명나무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명백한 대조를 보이는 두 집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쪽 집안은 파멸로 가고 있고 한쪽 집안은 큰 축복을 받아서 형통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쪽 집안은 심판으로 가고 있고 한쪽 집안은 구원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저주와 축복이 엇갈립니다. 한쪽 집안은 하나님의 심판의 눈앞에 있고 다른 한쪽 집안은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합니다. 먼저 한쪽 집안을 보면 엘리의 집안입니다. 이 엘리는 어떤 집안인가 하면은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 이 엘리는 이스라엘의 왕정이 들어오기 전에 종교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엘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매우 잘 알려져 있는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엘리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홈리요 또 하나는 비느하스입니다. 오늘 성경 12절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요한 직무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늘 가르침을 받았고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종교적인 행위에 익숙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야다를 번역한 말인데, 이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내포하는 단어입니다. 관념적으로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여기서 말씀하는 안다라는 단어는 남자와 여자의 혼인관계로 설명되는 단어입니다. 친교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깊은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종교적인 제의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를 집전하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그들을 보면서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많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런 큰 일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기가 전부인 줄 알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러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더라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물을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사의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사들이 나오죠. 번제, 화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서원제, 많은 제사들이 등장하는데 그 제사마다 다 정해져 있는 법이 있습니다. 제물을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모든 것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들은 그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제물을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했습니다. 화목제의 경우에는 기름기를 여호와께 태워 올려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고기는 율법에 정해진 대로 나누어서 함께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사장의 몫은 가슴과 오른쪽 다리입니다. 화제도 제사장의 몫이 정해져 있죠. 속죄제는 사람이 절대로 손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먹을 수가 없는 것이 속죄 제물입니다. 왜냐하면 속죄제를 통해서 그 제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용서함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속죄 제물은 아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태워서 그 제물이 하나님께 올려 들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그들은 사환을 시켜서 3살 갈고리를 손에 들고 와서 고기를 삶는 그 솥이나 그 냄비나 가마를 찔러가지고 걸려드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동이었습니다. 기름기는 절대로 손을 대어서는 안 되는데 여호와께만 태워드려야 하는데 그래서 그 기름기를 태워드릴 때 여호와께서 향내나는 제물로 흠양하여 주시는데 그런데 그들은 기름기가 있어야 맛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기름기가 없으면 고기에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을 다 가로챕니다. 고기를 삶기도 전에 날 것으로 다 가져갑니다. 여호와께 올려드릴 것까지도 다 모두 다 가져간 것입니다. 죄를 사함받기 위해 드리는 속죄 제물은 손댈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분명히 화목제나 다른 서원제로 바꾸어서 용도 변경을 해버렸을 것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제물을 함부로 취급합니다. 제물을 가져와서 바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물이 봉헌되어지고 그 제물이 올바로 사용되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발발은 헌금 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헌금 설교에 능한 요한 테첼이 비텐베르그 성문 앞 광장으로 들어와서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헌금을 통에 넣는 순간 헌금통에 동전이 뚝 떨어지면서 소리를 내는 순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지금 저 지옥에서 연옥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그 부모님들이 저 천국으로 직행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헌금을 속죄와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버렸습니다. 매우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그렇게 헌금을 모았던 이유는 베드로 성당을 무리해서라도 다시 지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품었던 마틴 루터는 95개 조항을 비텐베르그 성문 앞에다가 게시하여 놓았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헌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헌금을 잘못 사용하였다가 파멸에 이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교회에서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목회했던 교회는 아니지만 직접 본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헌금에 손을 대었다가 폐가 망신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헌금 관리의 책임을 맡았던 그 사람에게 한 사업가가 접근했습니다. 교회 돈을 잠시만 빌려달라고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잠깐만 투자하면 돌려받을 때 많은 이자를 붙여서 주겠다고. 책임감이 약하고 귀가 얇았던 그 사람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때 받게 될 큰 이득을 생각했겠지요. 그 돈을 돌려받았을까요? 못 돌려받았을까요? 당연히 돌려받을 수가 없죠. 애초부터 그 사람은 갚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갚으려고 해도 잘 안 됐습니다. 그 빌려가서 교회 돈을 빌려가지고 했던 사업이 잘 될 리가 없지요. 처음 몇 년은 장부 조작으로 거의 이렇게 감췄지만 그러나 그 일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큰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당하게 교회 재정을 밖으로 빼돌리고 그리고 교회 재정을 함부로 내준 사람이나 또 그것을 갖다 쓴 사람이나 비참한 파멸을 맞는 것을 저는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돈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무서운 몰락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홈리와 비나스의 결과와 동일한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손대는 것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픽의 제단에 올려드릴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보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택시 타고 싶지만 버스 타고 또 구두 한 켤레 사는 것도 아끼고 시장 보는 것도 아끼고 화장품 사는 것을 아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의 종으로는 당연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옵소서. 저는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약속하여 주신 대로 복을 부어주옵소서.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그렇게 귀하게 드려진 헌금입니다. 그러므로 이 헌금은 귀하게 쓰여져야 합니다. 더 전략해야 됩니다.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복음 전하고 생명 구원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는 아낌없이 사용되어야 하지만 그 외에는 할 수만 있다면 아껴야 합니다. 종이 한 장도 아껴야 합니다. 물 한 방울도 아껴야 합니다. 전기 한 등도 아껴야 합니다. 저는 아까운 것이 너무 많아요. 음식 쓰레기 얼마나 많이 버려집니까? 참 가슴이 아파요.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이 주보도 내일이면 쓰레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두고 가면 다 모아서 소각 처리되거나 아니면 딴 데로 다 이렇게 재활용으로 다 버려지게 되죠. 어떻게 하면 이 주보 종이를 아낄 수 있을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여기에 담지 않고 직접 성경 한번 찾아 읽으면 그리고 교동문 한번 찾아 읽으면 우리는 매주 개인적으로는 한 장씩 전략할 수가 있고 교회 전체적으로는 700장 그리고 한 달이면 2800장 1년이면 3만 장의 종이가 전략됩니다. 주보도 다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린 헌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것이죠. 화장실에 가셔서 여러분 손 씻고 종이 타올 있는데 2장, 3장, 4장, 5장까지 빼시는 분 봤습니다. 아주 용감하게 막 빼시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봤는데. 그래도 2장까지는 그래도 이해합니다. 물이 많이 묻으면. 그런데요, 손을 3번만 털어보십시오. 한 장도 가능합니다. 손을 3번만 털어보세요. 한 장도 가능해요. 여러분 그 종이 타올이 얼마나 많이 소비되는지 아십니까? 그 종이 타올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나무가 베어져야 하는지 아십니까? 최소한의 물질은 그것이 물질이 아니라 정신이에요.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제단 위에 드려진 이 헌금을 귀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정신입니다. 그렇게 아껴서 선한 일에 사용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더 큰 축복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신 여러분의 손길을 더욱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끼세요.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를 보면 헌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취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는 사람들인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이용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마음대로 범했습니다. 그들은 난잡한 이방 신전을 흉내냈습니다. 이방 신전은 음란한 것들이 가득하거든요. 이방 신전에서나 볼 수 있는 그 아주 가증스러운 행동을 그들은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과거에만 있었던 일입니까? 성전은 죄를 용서하는 곳인데 오히려 그들은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제물과 예물을 짓밟았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엘리의 집에 저주가 내립니다.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이스라엘에게 복을 부어주어도 엘리 집안에는 복을 부어주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오래 사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수명이 짧다는 것입니다. 34절의 말씀을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예언대로 블레셋과 싸우다가 법궤까지 다 빼앗겨버리고 한날에 죽어버립니다. 엘리도 이 소식을 듣고 의자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만 훌러 떨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절명하고 맙니다. 그의 며느리도, 비느하스의 아내도 아이를 낳다가 죽는데, 아이를 낳으면서 했던 말이 이가봇입니다. 이가봇이라는 말은 주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 가정에서 떠났다. 이가봇. 가문이 완전히 멸절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엘리의 아들들이 벌인 악행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엘리에게로 소급되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책임은 그 아들들의 책임만이 아니라 엘리의 아들들을 그렇게 키웠던 엘리 대제사장에게 책임이 소급됩니다. 29절의 말씀 보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엘리의 문제는 자식을 지나치게 사랑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잘못된 사랑입니다. 자식이 잘못했을 때에는 말씀에 따라서 훈육하고 올바로 가르쳤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자식을 너무나 사랑한 것이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식 너무 사랑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마마보이 마마걸, 요즘에 세태를 말해주지만 그 마마보이 마마걸로 키워봤자 나중에 그 아이들이 다 잘못됩니다. 모든 것 다 어머니에게 다 물어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결혼 상담하면서 늘 상담하는 교육 내용 중에 첫 번째는 이 내용입니다. 신혼여행 가서 부모님에게 물어보지 말라고. 그것도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신혼여행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이러이러한 일을 겪었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때부터 사단이 나기 시작하죠. 또 캥거루족이라고 있습니다. 캥거루가 자기 새끼를 이렇게 배에다 담고 다니지 않습니까? 캥거루가 그렇게 새끼를 뱃속에 담고 다니는 것처럼 부모님이 아이를 너무 과보호해서 아이를 평생 독립시키지 못합니다. 요즘은 대학생이 되었는데도 부모가 수강 신청을 대신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근데 통계에 따르면은요, 아버지가 없는 자녀가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죠? 아버지가 있는 자녀보다 아버지가 없는 자녀가 더 잘 된답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으면 아예 고아처럼 내버려두라는 겁니다. 고아처럼. 그러면 누가 돌봐주는가 하면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아를 사랑하거든요. 고아처럼 내버려두면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직접 챙겨주십니다. 요즘 부모들이 자녀들을 얼마나 끔찍히 위하는지 참 정말 보면은 아이들 정말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그런데 저는 정작 그 부모들이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느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안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잠시 맡겨준 것은 신앙을 물려주라고 하신 것인데 신앙을 물려주지 못합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는데 가슴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그 자녀가 아무것도 믿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도 가만히 있다면 그 부모는 자식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 집안의 경우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엘리에게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히 여기게 될 경우에 자식은 절대로 신앙으로 양육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기를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였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때문에 이스라엘의 성전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말씀에 막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피폐해져 가고 그들의 영혼이 죽어갔습니다. 예배는 예배되지 못하고 성전은 성전되지 못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저 구원받지 못한 상태 속에서 어둠 가운데 처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 대제사장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그대로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면서 하나님의 제물과 예물을 짓밟고 있을 때 하나님은 순결한 제사장을 한 사람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어린 사무엘입니다.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렇게 오염되어 있는 성전 한가운데서 살고 있는데 이 사무엘은 오염되지 않는 겁니다. 홈리와 비나스에 의해서 조금 더 영향받지 아니하고 그 거룩함을, 그 순결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무엘 뒤에 한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나는 기도 응답으로 사무엘을 얻은 뒤에 하나님의 성전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양육의 책임을 모두 성전에 맡긴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사무엘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사무엘을 위해서 작은 세마포 에봇을 만듭니다. 몇 년마다 사무엘을 만나러 갈 때에는 정성껏 지은 세마포 에봇을 가지고 와서 사무엘에게 입혀줍니다. 사무엘, 이 에봇 입고 거룩하게 자라거라.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세마포 에봇은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사무엘이 이 세마포 에봇을 입을 때에 세상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이 세마포 에봇으로 우리 사무엘을 더러운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마포 에봇에는 사무엘을 위한 한나의 기도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머니 냄새를 잘 맡지요. 어머니 한나가 지어 입힌 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어린 사무엘은 늘 어머니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의 타락한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었습니다.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사무엘이 어린 나이부터 구별된 생활을 하도록 한나는 기도로서 중보하였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그 자녀는 반드시 쓰임받습니다. 한나는 기가 막힌 어려움을 가진 가정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분인나 때문에 괴로워서 밥을 먹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 때문에 한나는 주님께 더욱더 나와서 기도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는 믿음의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엄청난 콘트라스트가 있습니다. 엘리의 가정과 한나의 가정입니다. 엘리의 가정은 주의 영광에 떠난 이가봇의 가정이라면 한나의 가정은 주의 영광에 가득한 혀히나의 가정입니다. 한나는 자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사장 밑에서 사무엘을 자라게 하였습니다. 사무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기록합니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지요.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라고 종교개혁자들은 말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알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섬겼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예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예배에 성공하였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초청장이 한 장 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신인은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 초청장 오면 깜짝 놀랄 겁니다. 한번 만나자는 겁니다. 아니 무슨 일이지? 왜 나를 보자고 하지? 그 바쁘신 분이 왜 나를 만나자고 하지? 그 있는 그 자리, 그 차림을 가지는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욕을 할 겁니다. 깨끗하게. 그리고 아마 이발소나 미장원을 가겠지요.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옷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백화점에 가서 맞는 옷을 하나 차려 입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는 시간은 11시입니다. 그러면 11시 정각에 들어갑니까? 코리안 타임이니까 한 10분 정도 늦어도 되겠지. 그렇게 들어갑니까? 아마 그렇다면 그것은 절대로 안 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만나자고 했는데 대통령하고 약속한 시간을 어긴 겁니다. 지각은 존경심의 결여입니다. 최소한 30분 전에, 1시간 전에 가서 기다렸다가 부를 때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대통령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높으신 분이십니다. 대통령은 5년만 하면 물러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도 모든 대통령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기로 되어 있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 시간을 어기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예배는 드리기 전에 이미 실패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입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이 안에 들어오면은 예배 시작되기 전까지는 여기 완전히 아주 분위기 좋은 카페 분위기가 날 때도 있어요.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여기저기서.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겠습니까? 거룩한 마음으로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야지,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에 준비하고 있을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축도가 안 끝났는데 내려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계시다고 합니다. 전 누군지 모르는데 눈도 나쁘고요. 얘기만 들었어요. 특정한 개인을 지칭하는 거 아닙니다. 축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축도가 끝나기 전에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예배를 멸시하였지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사무엘은 예배에 성공하였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만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배에 성공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모두 얻으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역사에 대한 평가가 아주 여기 함축적으로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결론을 내리시는지에 대한 그 말씀이 사무엘상 2장 30절에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 때 올림픽에 꽂힌 100m 육상이 주일날 열리게 됩니다. 그때 강력한 우승 후보가 영국의 에릭 리들입니다. 여러분들 아는 얘기입니다. 영화 불의 전차로 유명한 실화죠. 에릭 리들은 출전을 포기합니다. 주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금메달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리들에게 온갖 비난이 다 쏟아졌습니다. 영국 국민들이 특히 아주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저 리델은 매국노고 옹졸한 광신자고 조국을 배신한 사람이라고 그를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리델 대신 영국 국민이 영국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에 에릭 리델은 400m 달리기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한 번도 400m를 뛰어본 적이 없는 단거리 전문 선수입니다. 200m도 뛰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늘 100m만 뛰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리델이 400m 출전을 신청한 것은 무모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메달권과 거리가 먼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아침 경주가 있는 그날 아침 리델은 떠나는데 리델에게 영국팀의 한 마사지사가 안마사가 와서 조그만 쪽지를 건네줍니다. 이따가 경기 전에 펴보세요. 그래서 리델은 그 쪽지를 받아가지고 400m 경기를 하기 전에 무엇이 써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그 쪽지 안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그를 존중하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바로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400m 달리기에서 리델은 처음부터 100m 선수처럼 뛰었습니다. 400m가 아니라 100m 선수처럼 막 뛴 거예요. 그래서 관중들은 걱정했습니다. 저렇게 달리다가 200m도 못 가서 심장이 터져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에릭 리델은 예상을 뒤엎고 세계 신기록을 내면서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기자들이 우승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처음 200m까지는 제가 뛰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제가 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뛰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중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피값 주고 세우신 이 기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그 성도들의 자녀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